오늘 추수감사주일과 2024년도 새생명 축제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넘겨주세요. 같이 13절과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고 또 기도의 응답과 치유가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대마다 예수를 만난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사람이 참으로 부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그 사람들은 또 시대에 참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바로 인물로 참으로 이렇게 한 시대를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든다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가메니엘 참으로 문화생으로서 그 당시에 최고의 참으로 학자로부터 참으로 이렇게 지식을 참으로 이렇게 배운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율법 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참으로 말씀에 한 점 이렇게 흠이 없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간 그런 바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또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어느 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렇게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강한 그런 바로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기서 거꾸러지고 그때에 참으로 이렇게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꾸러지고 참으로 눈이 먼 상태에서 참으로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네가 바로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자를 통해서 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참으로 이렇게 듣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그런 바로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바로 최고의 참으로 그 이제 학문을 배웠던 또 최고의 그런 바로 이제 배경을 가졌던 또 최고의 그런 바로 지후에 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획기적인 그 인생의 그런 바로
참으로 전환점의 중요한 시간은 그렇게 예수를 열심 내서 핍박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바로 전도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참으로 한 시대에 참으로 그 전도자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참으로 이 사람은 성경을, 신약 성경을 많은 그런 바로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기록한 그런 바로 성경에 참으로 이렇게 저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을 당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참으로 교회사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중요한 그런 바로 세계사의 영향력을 끼친 그런 바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참으로 초청주일에 이렇게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초청된 우리 참으로 게스트분들이 참으로 오늘 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참으로 최고의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바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그런 바로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30보 정도 이렇게 참으로 동네에 참으로 그 가오가 있는 작은 그런 마을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는 아주 어렸을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 동네마다 참으로 여러분들도 시골에 이렇게 동네에 참으로 자란 그 태어난 그런 바로 고향에 가보면은 동네에 조그만 그런 바로 이제 구멍가게가 다 있잖아요. 거기서 참으로 모든 그런 바로 물건들을 이렇게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데 참으로 어머니가 저한테 참으로 이렇게 그 어느 날 처음으로 심부름을 시켰어요. 한진아, 너 가게 가서 참으로 이렇게 그 콩나물하고 두부를 이렇게 사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참으로 심부름을 시켰는데 당연하게 두부를 사고 그리고 콩나물을 사면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돈 줘야 되잖아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은 그 가게방 아저씨한테 내 이름만 대면은 그 아저씨가 콩나물하고 그리고 두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그 참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가게방에 가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엄마가요 콩나물하고 두부 한 모만 이렇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참으로 이름 참으로 이렇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참으로 아무 말 없이 두부 한 모하고 콩나물하고 이렇게 저한테 줘줬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이름만 댔더니 아저씨가 그냥 무조건 바로 두부하고 콩나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엄마의 이름만 대면은 참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을 그냥 가지고 올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재미에 붙여가지고 제가 먹고 싶은 그런 바로 것이 있으면은 그 엄마가 참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엄마 이름을 대고 참으로 내가 먹고 싶은 과자를 다 이렇게 사서 참으로 먹는 솔솔한 그런 바로 재미를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성장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참으로 응답을 받고 치유가 되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옛날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참으로 이렇게 청소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목동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그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윗아, 저 형들이 지금 군대가 있는데 형들이 잘 참으로 이렇게 있는가 안부를 이렇게 참으로 묻고 오거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 심부름을 시켰을 때 이 다윗은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저모로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 형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희한한 그런 바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그런 바로 군대와 또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블레셋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군대들이 있고, 거기에는 바로 육척이 들이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있었던 겁니다.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바로 군사들을 향해서 크게 소리칩니다. 너희가 나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다면은 나와봐라. 나를 싸워서 이기면은 바로 내가 너희의 종이 되고 이 모든 그런 바로 블레셋 백성들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만약에 참으로 또 너희가 나와 싸워서 치면은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의 백성들이 다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나와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줘서 나를 이기고 너희들이 나를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 이제 골리앗 장수였던 참으로 이렇게 블레셋 그 말을 하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은 이 소리를 듣고 왕 앞에 갑니다. 왕이여, 나를 보내주세요. 왕이 생각할 때 이 어린 그런 바로 이 다윗이 전쟁의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일개 그냥 목동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가래? 그때 이 다윗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키우는 그런 바로 목동입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키우고 있을 때 만약에 사자가 아버지 양을 물고 가면은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아가리에서 그 양을 끄집어내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곰이 물고 가면은 곰의 발톱에서 내가 아버지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중요한 그런 간증을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만약에 사자가 나를 해치려고 하고 곰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자와 그 곰을 내가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도 그럴 것입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말씀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돌멩이 하나를 집어던졌을 때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그 골리앗이 넘어진 그런 골리앗의 그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칼로 그 목을 찔러가지고 높이 쳐들면서 하나님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육척이 되는 그런 바로 이 사람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인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주인의 인격이기도 하고 또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지위와 권세와 능력이기도 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3장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때 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맥이 든 40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참으로 안진맥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는 이제 투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참으로 나면서부터 그런 이제 안진뱅이가 돼서 이렇게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늘 항상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아마 그날 하나님의 성전에 미문에 앉아 있을 때도 누군가가 바로 그를 도와주셔서 바로 업어서 그곳에다가 갖다 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참으로 이렇게 주는 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날뿐이 아니라 계속 인생이 끝나는 그 산까지 바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이런 인생이 되어졌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바로 인생이겠어요. 근데 성경 6절 말씀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참으로 손목을 잡고 일으켰을 때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도대체 그 이름이 뭐길래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발목에 예수의 이름이, 그 발목과 발에 힘이 바로 생겨지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뛰어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이래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40년 동안 참으로 안진뱅이로 날마다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바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일어날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런, 여기서 놀랍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고서 놀랍다는 이 황홀해,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적인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모든 사람들이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뭐길래 이 사람은 평생을 바로 이런 운명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팔자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면은 사람의 운명을, 당신은 이런 운명입니다, 또 당신은 이런 팔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나 그들은 인생의 운명과 팔자는 알지만은 그 운명과 팔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뭐길래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 운명, 또 평생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거지로 정말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아야 될 불쌍한 이런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바로 인생이 완전히 팔자 운명에 바뀌어져 버렸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뭐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고 교회를 만약에 다닌다면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똑같이 불교를 참으로 다니는 그런 바로 그런 불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를 모르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영적 중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다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그런 바로 존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면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한번 집을 져보세요. 언젠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어느 날 인생에 모진 바람이 불고 또 참으로 태풍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 집이 무너진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심지어는 살만 하는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도 마련하고 또 돈도 많이 저축해 놓고 그리고 자식들도 다 훌륭하게 키웠는데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해가지고 큰 사업을 이뤄놨습니다. 누려야 되는데 그 사업을 다 이뤄놓고 누리지 못하고 어느 날 죽었어요. 이것을 사업이 인생이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무너집니까? 영적 존재인 인간이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는 인생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무너진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는 참으로 반석 위에다가 놓는 참으로 사업,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권세가 있느냐? 첫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세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자녀만 된다고 해도 엄청난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된다? 이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면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공자님도 있고 마호메트님도 있고 또 석가모니도 있고, 그러나 다 그분들은 훌륭한 그런 바로 분들입니다.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교훈을 잘 받아서 살아야 할 그런 바로 성인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함받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기도에 응답을 줍니다. 도대체 그 이름이 뭐길래 기도하면은 응답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여러분의 참으로 가정 문제든지 여러분의 인생 문제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든지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든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한 번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응답받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이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이제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으로 자녀 문제가 기도하니까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경제 문제가 바로 기도하니까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바로 큰 어려운 문제가 기도하니까 해결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인생에 살 소망이 없어가지고 자살하고 바로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해결할 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이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직접 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자.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도대체 그 이름이 뭐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인생에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은 치유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으로 사도행전 우리가 3장 말씀을 봤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인생, 그런 운명과 팔자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될 그 사람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운명과 팔자를 완전하게 바꾸고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뛰는 그런 바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17절 우리가 야고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충격적인 그런 바로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어떤 일입니까? 참으로 멀쩡했던 그런 바로 탤런트들이 바로 뭐냐면은 점쟁이가 되는 일들입니다.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연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참으로 이렇게 질병이 생겨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지만 변명도 나오지 않고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랬더니 점쟁이한테 갔더니 신 받아야 된다. 다시 귀신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은 죽는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귀신 받으니까는 바로 점쟁이가 됐고, 점쟁이가 돼서 바로 뭐냐면은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참으로 그 부모가 참으로 그 아들이 스타, 참으로 이렇게 또 딸이 스타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는데 바로 점쟁이가 되고 점을 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래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도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렇게 해야만이 점쟁이가 바로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냥 점쟁이가 된 겁니다. 평생을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바로 점쟁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성경만 조금만 한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말씀했는데, 떠난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우리 자녀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니 저놈의 속에, 저놈의 자식 저 속에 무엇이 있길래 맨날 저렇게 거짓말 시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뭐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듭니까? 뭐가 그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바로 도박하는 인생이 돼서 자기 인생도 망하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바로 모든 그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술 중독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음란에 빠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빠져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는 중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중독되는지 압니까? 이런 악한 것들이 바로 인생을 확 휘어잡아 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는, 그 내가 알면서도 끌려가고 또 바로 뭐냐면은 할 수 없어서 끌려가고. 왜요? 이 귀신 영이 인생을 바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악한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임은 방탕하는 것이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알면은 귀신 들려 점을 치고 귀신 들려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데 치유할 길이 없는 겁니다. 돈도 많고 또 스타 생활하는데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마약하게 하는 그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겁니다. 영적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놀라운 그런 일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바로 복음을 전하겠는데 이들에게 놀라운 일,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더니 바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신들로 인해서 이렇단 일들이 바로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뭐길래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느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했을 때 기도하면 응답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하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불법이고 큰 사고를 저질러서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또 남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해야 되지, 참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용하면은 아무런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신분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안수했을 때 막 온갖 병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에 보니까는 바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보니까는 신기하걸라 그 이름으로 막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막 기도하니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름을 전하니까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자기들도 신기하니까는 그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악기가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아무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귀신들이 오히려 바로 뭐냐면 7 아들들을, 옛날에는 통치마 같은 것을 입었잖아요. 그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로 그 옷을 잡고 막 끄집어내니까는 그들이 옷을 다 벗어던지고 빨개 벗은 모습으로 7명의 아들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뭐길래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되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온갖 참으로 귀신 들려 병든 사람들, 또 육신에 질병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냐? 잘 들으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바로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뒤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한 직분을, 사명을 예수님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진시고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는 바로 죄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 왕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로 마귀에게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바로 것들을 가지고 주면서 하나님 앞에만 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막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바로 죄와 저주 가운데서 그리고 지옥 가도록 지금도 계속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머리하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준 거고,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에게 죄를 범해서 속한 사람은 평생을 마귀의 심부름꾼으로 살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팔자와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바꾸셨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러 오신 참왕이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평생 붙잡혀서 종로로 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러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뭐냐? 그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냐? 바로 부활인 겁니다. 이 세상에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